자, 오늘 말씀도 제사장이 입는 옷들에 대한 규례로서 에봇, 받침, 겉옷과 정금으로 만든 패와 반포, 속옷과 관에 관한 규례 말씀드립니다. 자, 에봇, 받침, 겉옷이란 대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기 전에 입는 옷으로서 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옷이었고 하나의 통으로 짠 옷이었습니다. 자, 옷 색깔은 청색이고 옷 가장자리 솔에는 석류 모양이 수놓아져 있었고 금방울이 이 석류 모양과 교차되어서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울이 달려 있었으니까 그 옷을 입고 움직이면 계속해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하면서 소리가 나겠죠. 자,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안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로 그가 그 안에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금방울을 달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에 이 금방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지성소 안에서 집례를 하다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대제사장의 이 복색이 금방울을 단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옛날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또 사랑하며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6절과 37절을 보시면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또 그 패를 관 전면에 이마에 쓰는 이 모자 전면에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받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의 이 구원하심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 허락받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 구속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만의 일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그 구속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힘입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처럼 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8절에 보시면 금패를 대제사장 아론의 관, 즉 이 이마 부분에 매어서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성물의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죄책이란 죄와 허물들, 죄와 죄로 말미암은 허물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담의 범죄는 인간은 물론 모든 자연 만물과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도 죄 아래에 거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가 있는 것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지금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때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취하고 그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대신하여 의지하여 한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 역시도 죄 아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백성들의 그 제물의 허물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머리에 맨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담당케 하심으로써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속의 법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예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릴 때에, 자,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즉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승복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자기를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자기 죽음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와 생명의 교제를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의 복식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지만 40절 이하를 보시면 일반 제사장의 복식과 관련된 규례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일반 제사장들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반포 속옷과 띠와 관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제사장의 옷과 비교하면 그만큼 화려하지는 않으나 그 자체로도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대제사장이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도요, 보면 영적으로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은 오늘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 제사장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구별받은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을 섬기시는 이 믿음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42절과 4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제사장의 복식을 철저하게 갖춰 입어야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는 것은요, 특권입니다. 왜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특권과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역시 또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의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거룩해야 합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내가 스스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선택받은 성도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만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할 특별한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받는 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역할과 그 사명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일, 나 자신을 부인하여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